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면서 이 헤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바로 이 헤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진멸할 것이다, 진멸이란 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4번 정도 반복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을 때마다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두렵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멸하라 명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좀 넘는 좀 두려운 무서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런 말씀 또 한번 찾아볼게요. 2장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4절. 이 2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을 그 남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그러니까 진멸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34절에서는 그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13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15절 말씀입니다. 1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15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어디까지요? 그 가축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멸하시는 진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듣기에 우리는 좀 불편합니다. 좀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전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폭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전쟁 보면 가장 많이 피해를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아이들, 또 아니면 병든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가장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렵고 떨리고 피해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사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 상황인데 라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남녀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또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말들은 분명히 좀 불편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성경은 이 진멸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만 간단히 정리 다시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헤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렘, 진멸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진멸하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대체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물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에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하셔야죠. 이건 아멘이에요. 우리 아멘을 한단 말인데 사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세상적인 그런 사고로 이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론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헤렘도 마찬가지예요. 진멸하라. 너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불편한 마음은 분명히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문자적인 것,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멸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잖아요, 초반부에.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는 진짜는 영적 전쟁은 없었던 거야. 진짜 정복 전쟁은 없었던 거야. 다만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그렇게 함께 나가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있고 있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창조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이렇게 증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보통 우리가 구약성에 많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쓰여진 것은 어려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취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들이 구약을 재정립하면서 또 구약을 써 내려가면서 그들이 신앙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방법.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단어를 하나, 진멸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문자 그대로, 또 하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그래서 헤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터인데, 뭐 어떨 때는 문자 그대로, 어떨 때는 영적 상징적으로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함께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헤렘은 그런 것이구나 한번 정리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2장 34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헤스본과 전쟁에서 아까 읽었던 2장 34절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헤렘이 아니에요. 요단 동쪽편 건너가기 전에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헤렘이라는 이 진멸이라는 명령은 여호수아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주어졌던 진멸이 있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여호수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등장하고, 달리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헤렘을 당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그 헤렘을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헤렘의 그런 앞에 서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헤렘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 스스로가 헤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함께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헤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전쟁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고대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땅을 빼앗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합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그 곡창지대 뺏기 위한 전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전쟁은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근데 고대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다 얘기해야 될까요? 사람 빼앗기예요. 사람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해서 고대 전쟁에서 그들의 목적은 땅을 빼앗는 것과 사람을 빼앗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신의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자유롭게 종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떤 나라는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 종교인이에요. 그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국교로 삼은 나라들은 내가 태어나면 그 국교를 믿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고대는 똑같아요. 그 고대 한 나라가 믿는 그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을 노예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더 잔인했던 전쟁이 고대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참혹한 살인, 또 살생, 뭐 이런 헤렘의 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
고대 전쟁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하여튼 그런 배경이 고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한번 인지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시대적인 한계였겠죠. 그러니까 잔인했다는 거예요. 잔인했던 그런 전쟁이었고 그때는 노예가 있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계급이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또 여인들은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가끔 여인과 뭐 소유물을 같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인들을 향하는 모습들은 소유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고대 전쟁, 그러니까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로 그대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다라는 것도 늘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우리 구약성에 나오는 그 전쟁 또한 그 이스라엘의 전쟁 또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고 헤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헤렘이라는 단어는 진멸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비슷한 단어 파생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어들이 뭐 하람, 호르마, 헐몬 이것이 다 헤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단어. 이 헤렘이라는 단어에는 의미가 진멸하다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여호수아할 때 말씀드렸죠.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다, 구별하다, 또 뭐라고요? 온전히 바치다. 그것이 헤렘의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저 진멸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 한글 말 그대로 진멸하다는 뜻보다는 구별하다, 온전히 바치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진멸이라는 단어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레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레기 27장입니다. 레기 27장 마지막 장이죠. 28절입니다. 28절.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런 첫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레기 27장 28절 같이 읽어보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어떻게 바친 거라고요? 온전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뜻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같이 있죠. 온전히 바친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거룩한 것이다. 거룩이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구별되어진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진다, 거룩하다, 온전히 바치다는 국어로는 따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만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읽을 때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해서 제물을 구별해서 바치는 것, 이것을 헤렘이다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은 것은 헤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헤렘을 계속,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고 바치는 것은 헤렘이 안 되는 거고, 그러므로 헤렘돼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반복되어지면 그만큼 헤렘은
구약의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과 죄인에게 사용할 때도 징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과 관련 사용될 때는 부정하고 제약된 것들을 완전히 없애서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 헤렘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헤렘은 어떤 뜻입니까? 가나안 땅이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백성으로 서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헤렘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다른 뜻 뭐가 있죠? 진멸이라고 이야기했죠. 진멸이 있고 구별되어지는 거 있고 온전히 마치다. 그 진멸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멸은 뭡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이 헤렘이라는 단어에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 안에는 쫓아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쭉 말씀 읽다가 맨 끝에 부분 7 족속을 어떻게 할 때? 쫓아내실 때라고 있죠. 여기도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4-5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 가나안 족속, 또 그 가나안 족속 안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신들, 잘못된 관습들, 이런 것들 쫓아내는 그 단어가 바로 헤렘, 진멸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렘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고 불쾌하게 들려지긴 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정복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멸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단어만큼 행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았었어요. 가나안 족속도 남겨졌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 가나안 땅의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쉽게 얘기하면 현대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가자 지구가 어느 땅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왜 저렇게 공격을 하지? 이해가 안 되냐라고 하면 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전쟁은 헤렘의 전쟁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헤렘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의 보고는 너무 잔인하고 저렇게 어떤 때는 막 미사일이 병원에 떨어지기도 하고 왜 저렇게 할까?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의미들을 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배경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이라는 단어만큼 살지는 않았었다고 하는 것. 모두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라합, 그죠?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맹세했던 사람 라합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여호수아 2장 1절,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라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헤렘에 대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긴 받았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맹세함의 앞에서는 헤렘이라는 일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 진멸의 상황 속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여호수아 9장 한번 볼게요.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이게 기브온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어요. 그런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약이나 계약을 통해서도 헤렘에서 면함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렘의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100% 헤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헤렘의 일들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7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노니. 이게 바로 헤렘의 이유입니다. 헤렘의 이유. 왜 헤렘으로 그들에게 명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지는 민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 또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헤렘 되어진 그런 헤렘에서 면해진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하시는가? 왜 진멸의 명령을 내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계약을 맺은 백성이고 믿음을 고백한 백성이고 또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구별되어져야 되는 백성이에요.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그런 백성들. 물론 그런 헤렘의 일들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예외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쉽게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기에 그들은 헤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오시는 종말 또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또한 헤렘의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예요. 그 헤렘의 일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받는 결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결말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존재들입니까? 구원받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헤렘 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헤렘을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 죽지 않는 길이 어떤 길인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는 헤렘에서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들림 받으며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삶,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우리 성 말씀의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룬 삶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우리의 인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헤렘을 잘못 이해하고 또 오해하는 경우 많이 있었죠.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성스러운 전쟁이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아픔들과 피를 흘렸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말씀처럼 그 진멸에서 면연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8장 13절. 같이 보면 같이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옛날의 계약들이 없어지고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새 이스라엘로 새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내가 떳떳하다라고 너무 나를 내세우며 자신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헤렘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옛 구약의 헤렘의 역사는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 구약의 헤렘은 모든 인류를 향하는 헤렘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그 헤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헤렘의 역사는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아직 있어요. 아니, 있다라기보다는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고 교회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나는 지금 내가 떳떳해 라는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깨끗하고 나는 뭔가 다 잘하고 있고 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 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헤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면한 사람이에요. 내가 헤렘 당할 만한 그런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비함 때문에 내가 헤렘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난 떳떳한 사람이다라고 고개 들 만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함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별되어지고 온전히 바쳐지는 삶으로 서 있는지, 내가 그런 존재에게 헤렘에서 내가 벗어난 존재였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나가는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뭔가 갖춰지면 내가 그랬냐는 등, 내가 그렇게 해왔다라고 자신하고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 그저 옛날에 그랬구나라가 아니라,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당하셨구나. 내가 당할 아픔인데, 내가 아파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인데, 내가 가야 될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늘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거. 내가 헤렘되어져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마음, 그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대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나를 향하는 고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진멸될 또 해림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신 방법은 십자가이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열매로 살아가는, 또 감사해야 될 또 기쁨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늘 그것을 아파하며 살아갈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내가 늘 그런 고백으로 또 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존재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자녀들, 부모님들 위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